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관광지를 다니다 보면 그 지방의 특산물을 판매하는 곳이 꼭 있습니다. 대나무가 유명한 담양에 갔더니 대나무로 만든 다양한 그릇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다양합니다. 상자도 있고요, 삿갓도 있고요, 등굣개도 있고요, 안마기도 있고요, 죽부인도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대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만들어서 팝니다. 도자기로 유명한 이천이나 여주에 가면 정말 다양한 그릇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접시나 컵이나 밥그릇이나 도자기나 화병같이 도자기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은 다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단 특산품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대표하는 유명한 관광지나 유명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상징하는 물건들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주에 가면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지만 불국사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불교와 관련된 산업들이 발달하였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불상들도 판매되고 있고 다보탑이라든지 석가탑을 모형으로 해서 판매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이야 인터넷도 발달하고 유통도 발달해서 꼭 그 지역에 가지 않아도 이와 같은 물건들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그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을 통해 그 지역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살았습니다. 아마 바울 시대에는 더했을 것입니다. 원래 에베소는 항구 도시로서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고 아시아의 보고라 불리울 만큼 번창했습니다. 에베소에는 아데미 여신을 기념하는 커다란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데미는 보통 아르테미스라고 불리우는데 이 여신은 제우스의 딸입니다. 처녀의 수호신이자 출산과 풍요를 주관하는 신입니다. 그리고 이 여신을 위해 어마어마한 신전을 건축했는데 이 신전이 고대 7대 불가사의에 꼽힐 만큼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높이가 17m나 되는 원주 기둥이 100여 개가 있고 한 면의 길이가 120m, 다른 면의 길이는 60m로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34배나 된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에베소 하면 아데미 신전 있는 곳이라고 하는 아데미 신전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유명해진 신전 덕분에 다양한 관광객들이 모였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을 보기 위해 수많은 순례자들이 끊임없이 방문합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순례자들을 상대로 경제활동이 이루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전 주변에서 여행객들을 상대로 음식을 팔거나 숙소를 제공하였고 아울러 각종 재물이라든지 기념품을 파는 장사꾼들로 성실을 이루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수입이 좋은 것은 아데미 여신을 조그맣게 축소해서 은으로 만들어 파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와서 사역을 하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자 한 사람, 두 사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섬기던 우상을 내어다 버리고 마술과 주술에 관련된 책들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21절에 나오는 이 일 후에 라는 말은 앞에서 이야기한 에베소에서의 성공적인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의 분위기가 이렇게 변하게 되자 아데미 신전과 관련된 일을 해서 먹고 살던 사람들이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생계에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데미 신상을 은으로 만들어 팔던 데메드리우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시위를 하기 시작합니다. 연극장에 모여서 2시간 넘도록 소리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가 서기장의 지혜로운 말을 통해서 흩어졌다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개괄적인 내용입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에베소에서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들이 긴장할 만큼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주변에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우리 교회가
이곳에 건축된 지 20년이 지났는데 은광교회요? 은광교회 어디 있어요? 물어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물론 이제 지나가는 찻길에 있지 않으니까 일부러 와보지 않으면 잘 알 수 없는 위치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곳에 20년 넘게 자리하고 있는데 은광교회를 모른다라고 한다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긴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야, 은광교회 때문에 우리 점집이 다 망하게 생겼다. 야, 은광교회 때문에 우리 종교가 무너지게 생겼다. 이런 이야기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사도의 철저한 기도와 계획 속에 복음 활동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1절 보시면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회개 사건을 보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기근을 돕기 위해 모금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로마까지 가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2절 보시면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먼저 보냅니다. 바울은 선교사로서 안정적이고 부흥하고 있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자신이 개척했던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교회들을 돌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한 뒤에 로마도 가겠다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로마는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로서 더 넓은 세계의 복음을 확산시키기 위해 방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도 자신의 최종 목적지는 아니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바울은 서바나까지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바나는 당시 땅끝이라고 알려졌던 스페인을 일컫는 말입니다. 스페인까지 가려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바울은 계속해서 꿈을 꾸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작은 성공에 안주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달려갔던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 아끼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위해 온 힘을 다합니다. 연말이 되면 각 교회 목사님들이 머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던 성도님들이 목사님, 내년에는 교사 한 해만 쉬게 해주세요. 내년에는 찬양대 한 해만 쉬었으면 좋겠어요. 내년에는 우리 식당 봉사 좀 빼주십시오. 일하던 분들이 사역을 내려놓겠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는 거예요. 전도 열심히 하던 분들도 이번에 좀 쉬겠습니다. 봉사 열심히 하던 분들도 내려놓겠다라고 말하는데 몸이 아프거나 특별한 환경이 여의치 못해서 잠시 봉사를 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외적인 요인이 아니라 내적인 요인에서 이제 할 만큼 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쳐서 내려놓는다고 한다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는 끝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어떻게 방학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기도를 그만두는 때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생명이 다하기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 내 생명까지 아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일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봉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충성도 하다가 그만두면 충성이 아니고 아부도 끝까지 계속하면 충성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내가 기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옛날에 나 참 전도 많이 했어. 옛날에 나 참 봉사 많이 했어. 여러분, 옛날 이야기 그만하시고 오늘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앞으로 나는 더 열심히 기도할 거야. 앞으로 나는 더 열심히 봉사할 거야. 앞으로 더 전도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복음의 열정을 품었던 바울 사도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자리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엄마가 애 낳고 키우다 보면 힘들지요. 아유, 빨리 컸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가뜩이나 속을 썩이는 아이들 보면 나 이제 엄마 안 할래, 니네 알아서 살아,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시집 보내서 결혼시켜 놓으면 엄마 노릇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혼시키면 끝이던가요? 다 결혼시켜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애 봐줘야지, 김치 해다 줘야지, 가끔 가서 또 청소도 도와줘야지, 끝이 없습니다. 부모라고 하는 게 죽을 때까지 부모인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사명, 끝이 없습니다. 기도에는 끝이 없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까지 내가 기도의 자리 지켜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까지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에베소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지만 모두가 좋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상을 통해서 돈을 벌고 이익을 취하던 이들은 데메드리오를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23절 보시면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큰 소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4절 보시면 그 소동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이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을 모아 시위를 한 것이었습니다. 28절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면서 29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도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은장색들은 데메드리오의 간교한 연설로 말미암아 어느새 폭도로 변했습니다. 폭도로 변한 무리들은 바울을 잡으려고 했지만 바울이 보이지 않자 바울과 함께 다녔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습니다. 그리고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연극장으로 끌고 갑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듣고 달려갈 정도로 정말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면서 2시간 동안이나 소란을 피우고 소리 지르고 난리였습니다. 이들이 끌고 간 연극장은 2만 5천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큰 극장이라고 합니다.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시위에 참여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은장색들의 소동은 에베소의 서기장의 지혜로운 조치로 진정되었습니다. 에베소 서기장은 이 소요가 불법 사태임을 알면서도 군중들의 자존심도 지켜주고 그들의 종교심도 만족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소동이 합법적이 아님을 이해시켜서 군중들을 해산시켰습니다. 35절 보시면 에베소 성이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을 시작합니다. 이 도시가 에베소의 제우스와 또 아데미의 신전의 우상지기가 된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제우스 신, 아데미 신이 가득한 곳이 에베소 아니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않았는데 너희가 붙잡아 왔다. 또한 고발할 것이 있으면 정식 재판 절차를 거쳐 총독에게 고소해라. 아니면 민회에 요청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까닭없는 집회 때문에 책망받을 위험이 있다라고 말하자 성난 군중이 그대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바울이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위험한 일을 만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했더라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을 거다. 너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것은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내게 속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잘못해서 욕을 먹는다면 창피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 잘못이 없는데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고 욕을 먹는다면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증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착하게 살고 있고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성실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 그렇게 살면 지옥 가, 천국 못 가 라고 말하면 자신의 삶이 통째로 무너지는 거죠. 자신의 가치관이 통째로 무시당하는 겁니다. 예수님만 믿어야 천국 간다,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다 라고 말하니까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살아왔던 가치관과 열심히 살고 있는 그들의 삶이 부정당한 느낌일 것입니다. 그들은 기독교가 불편합니다.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만 믿어야 한다라고 말하니까 당연히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깍쟁이처럼 살고 욕심부리고 미운 짓을 해서 미움받는다면 그건 창피한 일입니다. 행동에 옮기지 않고 말만 잘한다라고 비난받는다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살고 믿음으로 살고 사랑으로 살고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는데도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면 기뻐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귀찮게 안 하면 전혀 우리를 건들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탄은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 1월 달인가요? 벌써 우리가 전도대를 시작하면서 전도 세미나에 한번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강의에도 도전받고 은혜 받기를 원해서 세미나를 모시고 갔지만 함께 참여한 사람들의 막 열정적인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연초라 그런지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강사 목사님과 이야기하다 들어보니까 다른 곳에서 집회를 해도 많이 안 모인다는 거예요. 옛날에 전도 집회 하면 많이 모였는데 요즘에 잘 모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전도해도 사람들이 반응이 없으니까 전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전도가 잘 안 되는데 자꾸 전도하자고 하면 교인들이 싫어하니까 전도 설교를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하기가 힘드니까 전도 안 하게 되고 전도하자는 얘기를 하면 불편해하니까 또 전도 이야기를 안 하게 되고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끼리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말로 예수님 믿으라고 증거한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이 본이 되고 우리가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면 그들이 받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하고 진실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계명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착하게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내 영광이 되고 맙니다. 아, 그분 참 착해. 그분 참 성실해. 그분 참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 사람 자체가 드러납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착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힘입어 나도 당신을 사랑하고 섬기고 베푸는 겁니다.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요. 여러분, 추석을 맞이해서
오랜만에 친척들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고 오랜만에 여러 사람들을 만날 겁니다. 만나서 정치 이야기 절대 하지 마십시오. 가족끼리도 싸움 납니다. 정치 이야기 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종교 이야기도 못하게 해요. 예수 믿어라 소리 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선한 본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더니 좋더라, 예수님을 믿었더니 너무 행복하더라 간증하십시오. 그들이 예수 믿고 안 믿고는 두 번째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거룩한 행실을 드러내 보이면 자연스럽게 찾아올 거예요. 지난번에 어떤 모임에 갔더니 거기에는 일반 목사님들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모여있는 모임이었는데 어느 한 분이 주식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주식이 했더니 막 올라가고 내가 지금 얼마를 벌었다고 막 하니까 사람들의 시선과 이목이 그 사람에게 싹 쏠립니다. 그러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나도 해도 돼요?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잘못하면 손해봐요. 그러시면 안 돼요. 말려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여요. 어떤 종목이 좋아요? 어떻게 시작해요? 처음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물어봅니다.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막 하면 사람들은 귀를 막고 싫어하지만 예수 믿은 것 때문에 내가 변화된 삶을 살고 예수님 믿었더니 이런 은혜가 있다고 간증하기 시작하면 귀를 기울일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교회 다니라고 하니까 잔소리처럼 들리고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러면 엄마한테 안 오겠다고 협박하는 거지요. 그러나 내가 예수 믿었더니 너무 좋더라, 예수 믿고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다, 아픈 병이 낫고 속상했던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가 이런 은혜를 체험했다 간증하면 당장은 에이 너무 허풍이 심하시네 이러다가도 관심을 가질 겁니다. 귀를 기울일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지혜롭게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한 1서 3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은 싫어해요. 그러나 지혜롭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킬 때 했던 말이 나오는데 35절 보시면 좀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신전의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니고 우리 여신을 비방한 것도 아닌데 이들을 붙잡아 보면 어떻게 하느냐. 문제가 있으면 총독에게 재판을 요청해야지 잘못하면 우리가 불법 집회로 책망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로 이제 모인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되는데 주목할 것은 서기장이 이런 말을 했을 때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여신을 비방하지도 않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때 아무도 토를 달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 외에 다른 것으로 흠잡을 데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댁 식구들에게, 친정 식구들에게 흠잡히지 않아야 돼요. 예수 믿는 것 외에 다른 것으로 흠이 잡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하고 또한 우리 안에 복음의 열정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데메드리오의 선동으로 큰 무리가 모여서 2시간 동안이나 소란을 피웠지만 책망받을 만한 일이 없었기에 때로 그 소요가 그치게 되고 조용해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그 비결을 물으러 올 겁니다. 그때 우리는 대답할 말을 준비해야겠지요. 예수님 믿어야 한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이야기할, 대답할 말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복음의 열정으로 사명을 따라 살아갔던 바울 사도의 열정을 우리도 배우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며 삶 속에서 선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